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피로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경험하였지만 은혜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대한민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 4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도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오늘 이 신명기 4장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결론은 바로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노년에도 유난히 건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음식이라든지 또 생활 습관, 운동 이런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들을 잘 지켰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건강의 지침들을 잘 따라야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들을 향한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임의로 첨가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더하거나 마음대로 그 말씀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는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참고 구절, 그런 어떤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삼는 그런 태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다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지켜 행하는 백성에게는 승리와 생명과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던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백성들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순종함으로써 참된 지혜를 얻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지켜 행하는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로 1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자녀들에게도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모세는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체험한 그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도 전해주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신앙인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자녀들을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세우는 일은 교회 학교와 또 가정의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해서 해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15절로 2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질투는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도 않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하게 경계하십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형체로 형상화시킬 수 없는 영이시며 초월적인 존재이시죠. 따라서 그분을 섬기는 방법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 또 하늘 위의 천체, 또 우리 주변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1월 성신이라든지 또는 피조물을 신으로 섬겨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물리학 법칙이라든지 또 우주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들을 신뢰하고 외계 생명체라든지 또는 빅뱅 이론이라든지 또 다중우주론, 이런 것들을 신봉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예배하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을 녹이는 용광로와 같았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시죠.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곳에 들어가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엄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매라는 뿌리시요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면 그분은 질투하셔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소멸시키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차원이 다르죠. 인간의 질투는 언제나 욕심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질투하시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예요.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충성할 수도 없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먼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게 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십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축복의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고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흩어지기만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며 살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세의 선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교훈하시려고 불 가운데에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큰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만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요 그분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원주의가 팽배한 시대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유일하신 창조주시요 또 역사의 주관자이시요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승패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 불신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땅을 더럽힌 자들을 징계하시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그분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요 백성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분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소하는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율법에 순종하며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숭배하며 그것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갈 때에 질투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서림의 모든 가족들 보살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보증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겨낼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서림의 모든 권속들이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콩고 라무르 교회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선교지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